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체포와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일들이 없었죠.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죽을 일이 없는 예수님께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의 형벌을 더해서 끝내는 의인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 극악무도한 일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늘 남을 비평하고 하나님의 법 밖에서 행하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임봉하여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무덤이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아니라 몇몇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대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부터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아마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말씀하셨을 텐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군사를 보내어 이 무덤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무덤에 보초병들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취했던 조치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악한 자들의 악을 잘 이용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잠언서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악에게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보시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자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악인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악한 자의 자리에서 악인과 함께 악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성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마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덤의 문을 누가 옮겨줄까를 걱정하며 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덤에 가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어느 누구도 주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릴 그런 깜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다른 박질이 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요한이 나이가 더 젊잖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 앞에 왔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무덤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은 어떤지, 무덤 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뒤늦게 왔지만 베드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보다는 뭐가 빨라요? 행동이 빠른 사람.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요한이 왜 바로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갔을까? 무덤에 오니까 왠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서늘하고 무덤 들어가려니까 겁이 났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이 공동묘지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옆에 너무 좋은 공원이 있어가지고 밤 한 8시쯤 되면 이렇게 해가 뉘어지고요. 대부분 저녁 먹으러 이제 그 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가합니다. 그러면 그 조용한 그 공원 묘지를 산책을 쫙 합니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좀 추천을 했어요. 너무 거기 가면 좋으니까 한번 가세요. 그런데 막 등치가 산만한 분도요, 어휴 목사님 무섭습니다, 공동묘지를 어떻게 산책을 합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이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정황을 살피려고 그랬을까요? 뭐 이런 상상들 해보면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는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머뭇거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동일한 것은요, 먼저 달려온 사람도 뒤늦게 달려온 사람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서 서성이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녀가 울면서 굽으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굽으렸을까요? 여러분, 대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그 입구가 아주 좁고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덤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굽으려야 됐대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오래된 무덤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무덤이 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굉장히 거창한 대리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요, 그 입구가 아주 화려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이 무덤도요, 그 입구가 역시 낮고 좁아서요, 들여다보려면 이 몸을 굽으려서 이렇게 봐야 된대요. 두 번째 존재하고 있는 무덤은 지금 다윗 왕 호텔 옆에 있는 이 무덤인데, 헤로데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무덤입니다. 자, 이 무덤 역시 돌로 만들어진 아주 큰 무덤이지만 동일하게 입구가 아주 낮고 작은 그런 무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덤이 바로 동산 곁에 있는 무덤인데, 이 무덤은 오늘날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무덤도 어떨까요? 여전히 입구가 좁고 낮습니다.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무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몸을 굽혀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무덤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자들이요, 이 죽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몸을 굽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산자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왠지 막막하고, 죽으면은 그 무덤에 들어가서 답답할 것 같고, 죽음 뒤의 삶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좀 모호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의 견해 아닙니까? 죽음을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죽어서 무덤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갑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몸을 굽혀갖고 막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막상 죽은 사람은 평안히 누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굽히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천사 둘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 곁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발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또 한 번 발견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질문하죠.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죠?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주님을 가리켜 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 시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주님인가요? 예수님은 힘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 시체조차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이 행방이 묘연한 이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 책 잡을 것이 없나,
시험에 빠뜨릴 것이 없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왔을 때 마땅히 손님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예의, 입을 맞춘다든지 그 발을 씻는다든지 뭐 이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전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녀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시몬이요, 이 죄인의 접촉을 허용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큰 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흑암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My Lord,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자리가 내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보였던 행동 가운데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14절.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물었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뒤쪽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천사를 눈앞에 본 거예요. 네. 한 명도 아니라 2명을.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안 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멀쩡하게 있지. 아마 천사를 봤으면 아마 공감을 할 텐데,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천사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만 하고 곧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몸을 돌이켜서 봤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혹여라도 주님이 다른 곳에 계시진 않는지 그렇게 몸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천사를 보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을 못할 거예요. 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예. 눈을 못 뗄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언제 몇 월 며칠 몇 분에 기도할 때 천사를 봤는데, 아니 내 눈앞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막 떠들면서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천사를 보낸 예수님은 기억도 못하고 천사 얘기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거나 자신에게 말을 건 그것은 어떤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예수님이 보내주신 천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실체이며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더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의 관심은 어떤 현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요, 이 아삽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지금 아삽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주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어떤 공간인가요? 신들이 임재하고 운행하는 공간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불려지고 수많은 신들이 추앙받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신들을 부를 때 하늘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그 하늘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사모할 것은 물질도 명예도 높은 권세도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인광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천사의 출현에 대해서 흥미조차 없이 고개를 돌렸던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과 그녀가 만나야 되는데 시선 하나 차이로 그냥 스쳐 지나갔어. 분명히 그녀가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럼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저거 만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만나갖고 좀 오해가 풀려야 되는, 이런 거 얘기하자. 웃는 분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는 분이고 안 보는 분들은 드라마를 안 봤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녀가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에 눈물이 그득했기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갖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두 번째 해석은요, 그때가 아직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미명이니까 이게 누군지를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명도 이해가 가요? 세 번째 설명은 주님께서 딱 서 계시는데 그때 마침 태양이 탁 떠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태양이 쫙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셋 다 신빙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나 이 해석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때에 우리들이 눈물이나 환경의 어두움 혹은 예수님보다 더 밝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도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마리아에게 던지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계시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울 것이 아니라 기뻐 춤을 추게 될 텐데,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내가 너 앞에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또 눈이 멀어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 지식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을 사랑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죠.
대부분 선생님을 여성분들 선생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올라갑니까? 공부하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 영어 성적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막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을 사랑만 한다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해야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죠. 열심히 그 말씀을 파고들어야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소위 그 아이돌, 어떤 연예인들을 펜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덕후라고 하잖아요. 뭐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공부합니다. 생일은 언제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한 주 동안의 스케줄은 어디인지,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그 아이돌보다 팬들이 더 잘 알아요. 뭐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녀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웃긴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또 웃긴 대답을 하잖아요. 아마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 머금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세길래 예수님처럼 건강한 30대 초반의 청년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였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의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은 대답을 계속 연발하고 있지만, 그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도 부족하죠. 온전한 믿음도 없고요, 그렇게 잘난 인생도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늘 보면 실수투성이고 시험에도 잘 들고, 우리가 하는 질문들을 보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들, 그리고 뭐 대답하라고 하면 쭈뼛 대답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고 전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호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몰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귀여웠을까. 아유 귀여워. 주님의 무덤가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당신이 그녀가 찾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웃음 가득한, 조금 서툰가,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 가득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안심하고 기쁨이 임했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영자, 영희, 철수, 뭐 이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적어도 5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를 때 다 똑같이 불렀을까요?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부를 때마다 억양, 분위기 다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를 때 다르잖아요. 나는 못 느끼지만 자식들은 다를 수 있거든. 똑같은 친구인데 부를 때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인데 부를 때 다르죠. 어떤 분에게는 왔어? 그럼 뭡니까?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되게 좀 호의를 표하는 그런 분이겠죠. 그런데 이정배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플레임으로 불렀어요. 정배야 이것도 아니고 이정배 이렇게 부르면 좀 화가 난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녀들 부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야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사랑스럽고 뭐 그런데 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꼭 성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정배 이렇게 부른다. 자,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요, 이것이 평소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과연 여러분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는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나요? 정배야,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이정배 이렇게 부르십니까? 분노입니까? 경고입니까? 사랑스러움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마리아는 즉시로 반응하며 외쳤습니다. 랍오니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라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걸 마스터로 번역해요. 뭐냐면 나의 주인이에요.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결같은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제 마리아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예수님 만나면 끝? 이제 만사형통 그렇게 됩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다음 말씀에 또 주목해야 돼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소위 뭐 앵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너무 기쁘니까 막 늘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의 심정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이제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확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이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아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전도자가 될 수 있나요? 언제부터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요. 언제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순간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고 명령을 받은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첫 번째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주님을 배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아직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로는 고독하고 힘겨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만났고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 또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